안녕하십니까? 예수전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나훔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니느웨 성과 함께 멸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왱왱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간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나홈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니느웨 성과 함께 멸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상황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그 강대국 네 나라의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4개국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또 북쪽의 러시아, 그리고 남쪽의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이 물론 우리 주변 나라, 우리 옆 나라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미국이 또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네 개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그 이스라엘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물론 이스라엘도 역사를 보면은 그 항상 북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강대국이 계속 그 생겨났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아시리아가 있었고 처음에요. 이 기원전 뭐 7세기 뭐 8세기 그렇게요. 바벨론이 있었고 또 바벨론이 망하면 페르시아가 일어났고요. 페르시아가 망하면은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이 일어났고요. 굉장히 큰 국가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강대국이 항상 이렇게 존재했던 거죠. 거의 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물론 이제 나중에는 또 마케도니아가 멸망하니까 로마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도 그 주위에 이렇게 강대국, 북쪽에는 항상 이렇게 강대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그러한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었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19세기 말에서부터는 러시아가 두만강까지 와가지고는 우리나라하고도 국경을 맞대면서 정말 세계 최강의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사이에 끼게 된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미국이 아니었으면 또 우리나라가 계속 그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한 70년 동안 저희들이 전쟁 없이 이렇게 안정되게 나라를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이 중재자 역할, 이거를 그 고마움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하면 미군 철수시킬까, 전시작전권 뭐 이거를 도로 뭐 이전을 해가지고 한국군에게, 그래가지고는 미군을 어떻게 하면 철수시킬까, 이거를 뭐 그렇게 계략이라고 그러죠. 계략. 이건 계획도 아니고 계략입니다. 왜냐, 이거는 북한하고 공산당들을 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계략이에요. 그런 계략을 짜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니느웨 저기 아수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상황하고 좀 비슷해서 이 이스라엘이요, 그래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니었으면은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에서 계속 나라가 어렵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미국이 철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70년 동안 우리의 안정을 이루어준 거,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없으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과 옛날 신라시대나 고구려시대 이럴 때처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만 있어도 우리가 그래도 해볼만 해요. 왜냐면 고구려도 중국하고 해가지고 이긴 적도 있거든요. 수나라를 정말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긴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그러나 이제 19세기 말에 와서 러시아가 두만강까지 진출했잖아요. 동방정책으로. 소련이라고 그랬죠. 구소련. 그 이후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이미 고구려가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던 한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러시아 때문에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미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한반도에서 안정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미국이 철수하면요, 당장 우리 러시아, 중국, 일본의 싸움터가 돼버립니다. 19세기 말 고종 때, 말기 때처럼, 조선 말기처럼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뭐 미군 철수하라, 지금 그냥 반미대모하고 그러는데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우리 정치인들 좀 정책을 잘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주의 사드도 아직도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아직도 이거를 설치하는데 앞에서 반미데모하고 그거 미군들이 성주 사드 기지에서 차를 운전을 못해서 헬리콥터로 이렇게 공수하고 그런다는데, 이거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나가면은 우리가 자주 독립할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죠. 주권 국가로서요. 어림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에서 조선 말기처럼 또 고종 황제 있을 때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물 보듯이 뻔한 거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반미데모하고 미군들 기지 사드 기지 그거 반대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정치인들 이거 빨리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북쪽에 항상 아시리아, 또 기원전 9세기 8세기부터 아시리아 바벨론, 아시리아 망하면 또 바벨론이 아니면 페르시아가 망하면 마케도니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항상 아주 전쟁이 끊이질 않았죠. 대한민국 상황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쩐 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더 이거 이스라엘보다는 더 나쁜 상황이죠. 왜? 거기에 러시아까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당시에 그 기원전 7세기였죠. 기원전 7세기였던 아시리아. 그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뭐 신라 시대 그 당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신라 시대의 당나라. 저 중국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아시리아. 아주 대국이었었죠. 그 아시리아가 멸망한다. 이거를 그 이스라엘 남유다 출신의 그 나홈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그 이웃 국가인 아주 강대국인 아수르라고 그랬어요. 아수르에 있었던 니느웨시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남유다나 이스라엘,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한 20, 3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20, 30년 전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전에도 봤지만, 우리 구약성 선생님은 요나서가 있잖아요. 그 요나서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니느웨성, 이 아수르의 니느웨성에 가서 하나님이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4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서 막 선포했을 때 요나가 그 니느웨성이 회개를 해가지고 멸망을 면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게 한 70년 전이에요. 이게 나홈 선지자가 선포하기 70년 전에. 그런데 그 70년 동안에 회개하고 나서 그 구원을 받고 나서 그렇게 멸망을 면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자 이 아수르가 다시 니느웨시 완전히 다시 또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겁니다. 근데 이 멸망의 이유가 뭐냐? 대개는 이 고대 국가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항상 그 에스겔서나 뭐 아모스서 보면 그 주위의 나라들이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 근데 그 멸망을 선포할 때 그 가장 핵심되는 요소가 뭐냐면 죄악 때문에 그래요. 죄악.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의 타락. 대개는 왕이죠. 왕과 그 지도층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도 같이. 그럴 경우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멸망하고 안 하고는 뭐 그 지도자가 머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뛰어나다고 그래서 지도력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니고 뭐냐? 나라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그 죄악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지도자가 타락하고 죄악으로 또 백성들도 타락하고 그러면 나라가 망했어요. 항상.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멸망했잖아요. 그 멸망한 원인이 보면은 그 열왕기 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하 17장 1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되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에 대해서 쓴 건데 그 원인이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 온갖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이게요. 신명기에도 그랬어요. 8장 1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악된 생활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아주 주된 요지. 지도자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같은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 나와서 예일 대학 나와서 서울 대학 나와서 인류 대학 나와가지고
뭐 스카이 대학 나와서 또 아니면 다른 뭐 아주 좋은 학교 나와서 올 A를 받고 또 무슨 고시를 받는데 무슨 아주 어려운 시험을 봤는데 그 합격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그 나라가 잘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다 뭐냐 하면 그들이 악을 행하며 또 우상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사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예, 신명기 8장 20절. 이런 겁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 우리 대한민국의 뭐 국회의원님들,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님들 머리 쓰지 마세요. 예? 머리 쓰지 마세요. 장깨 부린다고 그러죠. 장깨 부리지 마세요.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니다. 장깨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을 나훔 선지자가 이 유다 출신의 이 나훔 선지자가 그 이웃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중국의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뭐 선지자가 있었다 하면은 저 중국에 대해 중국의 멸망을 예언한 거고 똑같은 겁니다. 이 아시리아가 아주 그 북쪽에 있는 강대국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데 왜 그러면 아시리아가 죄 때문에 멸망한다. 그 죄가 무엇인가? 3장 1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아시리아의 죄악입니다. 피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The city of blood. 이 피의 성이라는 것은 많은 그 아수르가 잔인하게 그 나라를 다스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개 이제 독재 국가나 이런 잔인하게 다스리죠. 특히 그 20세기 와서는 저 중국 공산당 저 모태동 3천만 명을 죽였어요. 50년대 60년대 공산국가 세우면서 저 소련의 러시아의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뭐 1,000만 명 2천만 명 그냥 사람 죽이는 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또 캄보디아 공산화된 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킬링필드라 해서 인구의 4분의 1 완전히 그냥 800만 인구에서 4분의 1이 200만 이상을 그냥 막 죽인 겁니다. 이 공산국가들의 다 이게. 김일성, 이 공산국가였어. 공산국가, 이 김일성도 해방돼서 북쪽에 38선 갈라졌을 때 북한에 남아있는 이 기독교인들 다 죽였어. 20-30만 남아있는 기독교인들. 그 유명한 뭐 조만식, 김익도, 정말 이런 분들 다, 저 김일성 밑에서 다 죽었어요. 한 20만, 30만 정도, 한 20만 정도 된다네. 다 죽인 겁니다. 그냥 아예 시도 안 말리고. 그리고 6.25 전쟁 이렇게 해서 그냥 300만을 살해하고 또 휴전, 6.25 휴전 했잖아요. 휴전하고 나서도 지금 무슨 뭐 평화협정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 평화협정 하기 전에 이 휴전하고 나서 우리 민간인들입니다. 이 무장공비 이런 걸 난파해가지고 김일성이 거의 한 60년, 70년 그동안에요. 한 5천여 명 이상은 죽은 사람만. 이거 완전히 학살이죠. 이게 학살입니다, 이게. 이게 학살이에요. 그냥 비무장한 사람을 한 게 학살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강주에 가서 뭐 국군들이 강주를 학살했다고 그랬는데, 강주는 당시에 한 5,000정 이상의 총기를 시민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헬기에다가도 막 총을 쏜 게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뭐 유탄 발사기라든지 아니면 기관총, 수류탄, 뭐 이게 막 그냥 널려 있었답니다. 뭐 군용 트럭이 한 600대, 장갑차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비무장이 아니고 이건 학살이라고. 학살이라는 건 완전히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죽인 게 학살이죠. 이 북한에서 김일성이 한 게 학살이죠. 무장공비 난파에 5천여 명 이상을 대한민국 민간인들을 죽였어. 이게 학살. 근데 지금 이거 사과도 안 합니다. 사과도 안 해요. 뭐 평화협정 하자고 그러는데 사과도 안 해요. 그리고 뭐 평화협정 가지고 뭐 유엔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평화협정 하자고 그러는데 사과부터 해야지, 사과.
이거 언젠가 이런 거 피를 흘리고 이런 거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가 화이스 진저 피의 성이요. 그랬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멸망한다 이거예요. 또 20세기 와서는 히틀러 유대인들을 700만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한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해서 2천만 명 됩니다. 유대인들만 600만 명 그 가스실에다 가둬놓고 죽이고 히틀러가 일본도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수백만이 죽었어요. 일본 전쟁 때문에. 히틀러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산주의 국가들 그 피 흘리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피 흘리는 거 좋아하지 말고 정치범 수용소 그거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그동안에 죽인 막 공개 채용을 하잖아요. 공개 채용. 사람 보는 앞에서.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북한? 요즘에도 요즘에, 요 근래에도. 저 김정은이가 그 공개 채용한 거를 탈북한 사람이 와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20세기 와서 사람 앞에서 죽여도 됩니까? 그리고 예, 죽이십시오. 그러면 그 촛불 든 사람 그런 게 그거죠. 무슨 혁명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죠. 촛불 들고서 탄핵하라 그러니까는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여기서 저기 김정은이도 사람들 앞에 딱 이렇게 총살시키려고 해놓고 사람들이 죽여라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총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거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피의 성이요.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요. 나움 선지자가 아수르가 이 피를 정말 이 잔인하게 다스리고 이렇기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것을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피의 성이요. 피의 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는 1절에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다.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잔인한 아주 피의 숙청, 사람을 죽이고 이걸 잔인하게 행하고 또 거짓, 포악, 탈취 그런 거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밥 먹듯이. 거짓이 뭐예요? 지키지 않을 약속으로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웃나라를 아수르가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상대방을 많이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공격해서 빼앗고 그랬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은 열왕기 하에 보면 18장에 보면 그 1차 침입, 아수르가 그 2차 침입이 옵니다. 1차 침입 후에 아수르가 2차로 침입했는데 그때 랍사게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 아수르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막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한 얘기가 18장 31절에 열왕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시라. 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그 성 안에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막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항복하라. 그러면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요. 거짓말을 시켜가지고는 정말 항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막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가득하고 또 포악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려면 어떻게 돼요? 피해. 아주 그냥 강압으로 잔인하게 다스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뭐예요? 거짓으로 이웃 나라들을 그냥 막 속이고 또 포악이 가득하며 이게 뭐예요? 그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그리고 강압적으로 빼앗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 거짓말할 때 그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아수르에게 항복하라. 이 거짓말 했잖아요. 그거 전에 1차 침입할 때, 그건 2차 침입이에요. 1차 침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막 1차 침입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야 18장에 나와요. 14절에. 유다 왕 그 히스기야 왕이 겁을 막 먹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절대로 저 아수르한테 의지하지 말고 거기 투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뭐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 항복한다 우리를 제발 쳐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고 그걸 바치려는 거죠. 그게 굉장한 거예요. 한 달란트가 34kg가 된대요.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니까. 금도 그렇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성전과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절대로 그 아스루 왕에게 항복하지 말고 그래라 그랬는데 겁을 떨면서 화친을 한 겁니다. 화친을 하고서는. 그러니까 그 아스루 왕이 은 300달란트 바쳐라. 금 30달란트 바쳐라. 또 그것도 모자라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거, 그런 기둥에 붙어 있는 금 이런 걸 다 떼다 준 겁니다. 이 성전에 있는 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잖아요. 이거를 막 띄워다 바친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사야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아수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태 생각나는데, 중국에 이렇게 중국 눈치를 보잖아요.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하세요. 그냥 있는 현재 우리 상태로. 그러면 이게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이거를 가서 그냥 중국에 가서 무슨 배우러 왔다 그러고, 중국은 큰 나라라, 우린 작은 나라라 그러고 막 가서 굽신대니까 뭐예요? 지금 더 그러잖아요. 더 무슨 8.5 이름도 고쳐라, 또 내정 감소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예? 협박도 하고. 사드는 뭘 중국 눈치를 봅니까? 그냥 설치하면은 중국이 조금 여기 건들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걸 자꾸 가서 굽신굽신하고 중국에 가서 그러니까 더 협박하고 막 그러는 거죠. 여기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절대로 아수르에게 굽신대지 말고 담대하게 아수르와 상대하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가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금방 이 아수르 왕이 뭐라 그랬어요? 은 300달란트 바쳐라, 금 30달란트 바쳐라. 열왕기야 14절. 거기다 모자란다 그러니까 또 그냥 성전에 붙어있는 기둥에 있는 은금을 다 떼다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죠. 원래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남의 거를 빼앗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잖아요. 나훔 선지자가 망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대국이라 그래서 약소국들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약소국 괴롭히면 안 돼요. 아수르처럼 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거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수르가 지은 죄로는 피를 많이 흘렸고, 또 하나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그 다음에 탈취, 1절이면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3장 1절에 보면은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면 탈취가 떠나요. 이 탈취라는 게 뭐예요? 빼앗는 거잖아요, 이게. 예?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로 빼앗는 거죠, 강제.
그냥 주요 나라 사람들을 침입해가지고 막 강제로 약탈해오고. 뭐 우리나라도 보면 중국이 옛날에 고려, 거란정이가 많이 침입했잖아요. 이 나라도 침입. 그러면 뭐 곡물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곡물을 바쳐도 또 사람까지 끌고 가고. 이 청나라 때는 그 천국에서 그냥 그 뭐 이런 거 곡물도 바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 수많은 여자들을 끌고 왔잖아요. 고려시대도 그 고려시대 말에도 그렇고, 몽고 때도 그렇고. 이게 뭐예요? 탈취하는 거예요. 주변국을 침입해가지고 탈취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돼서, 아, 자기가 강대국이다. 뭐 중국, 뭐 아니, 러시아다. 그럼 강대국이면은, 강대국답게 좀 이렇게 올바로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피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빼앗고, 또 재물을 탈취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고. 그 러시아도 저 우크라이나를 반쪽을 내가지고 지금 뭐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데 뺏으려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 러시아는 땅이 그렇게 넓잖아요. 왜 그렇게 넓은데 그걸 또 남의 걸 또 빼앗습니까? 자기 큰 나라 갖고 있으면 돼.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땅이 넓은데 저 북한이 이상했으면 또 거기를 빼앗으려고 또 넘보고 있잖아요. 동북 사성, 뭐 동북공정 이렇게 해가지고 저 대동강 이남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안 봐도 다 알지요. 그 중국 속셈 다 압니다. 자기네 나라 땅이 그렇게 넓으면은, 이거, 여기 보면은, 이 아수르가 바로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를 떠나지 않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있는 거 족하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거면 감사하게 살면 되죠. 그 중국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뭘 또 이웃 나라를 넘보고, 북한이 이상했으면, 뭐 대동강 이북을 차지하려고 또 그럽니까? 아주, 그냥 거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아, 이거는 우리는 나라가 커. 그러니까 이웃 나라 우리 넘보지 않을 거야. 대한민국 그 땅이니까는, 한반도는 우리는 가지라 그래도 안 가죠. 그게 좀 정상적인 나라죠. 뭘 뺏어,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넘봅니까?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지 말고 땅을 띄워서 주면 좋겠어요. 그게 땅이 넓으니까. 그 나라도 보면 그 욕심이 많더라고요. 욕심이 많아요. 그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욕심이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그 남북으로 그냥 수많은 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또 우리나라 그 독도까지 내놓으라고 그것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차지하려고. 그런 거 보면은 사람도 욕심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국가도 욕심이 많고 이게 탈취하고 그런 게 심하면 그 멸망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또 아수르가 왜 멸망하느냐? 그 마술에 능하고 음행이 성행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그가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니느웨의 수도지요. 니느웨성이. 그 니느웨 아수르가 마술에 능하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 똑같아요. 아, 우리하고 같이 하면은 잘해주겠다. 그리고 거짓말하고는 어쓰게 탈취하는 거예요, 그냥. 그 미모의 음녀라는 말도 있지, 거기 보면 4절에. 미모의 음녀. 미모의 음녀는 뭐예요? 아름다운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귀생이 있으면 꽃이잖아요, 남자들은. 유혹해가지고는. 근데 그것처럼 이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싹 꼬셔가지고는 속국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국이 되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해요? 국물을 갖다 막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강압적으로. 그 우리나라도 보면 중국 그 고려시대 신라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중국에 얼마나 많은 곡물을 바쳤어요. 특히 전쟁 후에
물론 중국에 공물을 바친 게 때로는 그게 하나의 무역이었다. 이러한 관점으로도 봅니다. 근데 무역을 한 관점으로도 보지만 대부분이 아마 강압적인 그 중국의 요구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특히 이 여자들을 탈취해가고 그러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나라가 나라 사이에도 참 얼마나 그게 윤리적으로 보면 참 수준이 낮은 거죠. 원래 중국이 원래 그랬어요. 우리나라 한 2000년 동안. 지금 또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면은, 돈이 많으면은 강한 자를 좀 간대하게 대해주고 또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큰 나라면은 자기 나라가 땅이 크니까 그걸로 그냥 만족하게 하고 이웃 나라를 넘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넘봅니다. 계속 넘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선 유혹하고서는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유혹한다. 음행이라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 음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했다. 그래서 자기 속국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마술과 미모의 음료로 유혹을 해가지고는 자기 속국이 되게 한 다음에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네 나라의 신을 또 섬기게 합니다. 이게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자기네 나라의 신을 섬기게 하니까. 이스라엘도 그 아하스 왕 때 그랬어요. 아수르가 와서 도와줬어요. 북쪽에서 이스라엘하고 아람 동맹이 철렁. 그러니까 아수르 왕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도와주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이 있는 시리아인가요? 거기를 방문해요. 아람 지역을 방문하니까 거기에서 그 아수르 왕의 그 섬기는 우상, 아람 지역에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유다에서 그거를 전파합니다. 제단을 세워놓고. 그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상도 동시에 섬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 니느웨에 쓴 결국은 아수르는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게 뭐냐 하면은 잔인하게 피를 많이 흘리고, 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고, 또 마술에 능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속여가지고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거예요. 큰 나라면은 큰 나라답게 좀 그렇게 하는 나라가 좀 드뭅니다. 오늘날도 20세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현대에도 마찬가지고 큰 나라면 큰 나라답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패망하리라 이걸 나홈에게 선포하라고 그런 겁니다. 또 뭘 예언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메디아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 아수르가요. 그게 613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어떠한 그 수치를 당하냐면은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온 민족에게 보인다 그랬어요. 또 구경거리가 되게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큰 나라에서 똥똥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온 민족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구경거리가 되고 7절에 황폐하게 된다 했어요.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해 애곡하면 내가 어디서 너를 우열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이게 나홈 선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니느웨가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70년 전에 요나가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멸망을 면했는데 나라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럽니다. 유적을 발굴해도 없대요.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7절에 보니까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왜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3장 7절.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이 니느웨 아수르 수도죠. 니느웨는 너희들이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웃 나라를 속이고 탈취하고 압제하고 빼앗고 그래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보니까 13절에 보면은 요건 오늘 그 봉독한 성경 말씀 아니죠. 13절에 보면 장정들은 여인같이 되고 성문들은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아무리 방비해도 지킬 수 없게 되고 14절에 상인이 하늘의 별보다 많으나 다 없어지고 16절 그냥 그 아수르에 수많은 상인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그랬잖아요.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다 없어졌어요. 패망하니까.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조심해야 돼. 우리도 겪어본 적이 있잖아요. 6.25 전쟁의 그 일본 식민지시대. 상인들이 있었어요. 다 없어졌죠. 방백은 17절에 방백은 메뚜기 같고 장수들도 메뚜기 떼처럼 날아가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고소하다 그래서 손뼉을 친대요.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왜? 하도 그냥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니라. 하도 그냥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러 망하니까 손뼉을 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죽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그거 잘 죽었네. 싸다 싸.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말을 죄송합니다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국가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저 북쪽에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또 우리 남쪽 일본, 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관계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나홈에 보니까 완전히 국가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고 있잖아요.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망할 것이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것이다. 북한도 저렇게 뭐 핵무기를 해가지고 위협하고 국민들 피를 화해전저 피해 성이요 탈취하고 여기는 그대로 그냥 똑같은 애요. 보니까 피해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면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망할 때가 된 겁니다. 북한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제가 일본은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같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일본의 그 천황을 만나고 그랬는데 일본이 아직도 왕을 뭐라고 그래? 대개 영국 같은 데는 뭐 여왕 그러잖아요. 천황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일왕이라고 안 그래고 천황이라고 그래요. 천황이라는 거야. 하늘의 왕. 결국은 하나님하고 동등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천황이라는 게. 중국의 뭐 황제도 마찬가지고요. 하늘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거는 일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뭐가 천황입니까? 일본 사람이 천황이라고 안 그러면 막 그 우파 일본의 그 세력들이 막 테러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일본은 그냥 일왕이면 되죠. 뭘 천황입니까? 정신 못 차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모르고 가서 또 막 그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본질을 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국가도 죄악된 생활을 하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죄악된 생활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패망. 그래서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나홈이 예언했는데 아주 비참합니다. 비참. 여기 그 나홈서 읽으면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도 니느웨 성은 흔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유적이 거의 없대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70년대 2000년 동안 있다 70년대 나라가 망한 다음에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었잖아요. 근데 국가가 없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유대인들이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죽고 그러다가 히틀러 당시에는 그냥 한 600만 명이 죽고 다행인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그래도 그리 핍박을 안 하지만 그 유럽에서는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하나도 남지 않고 황폐하게 되리라고. 2000년 후에 1948년 독립을 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뼈저리게 느꼈던 거지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이렇게 죄악된 일을 자꾸 하면은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예? 우상 숭배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왜냐? 신명기 4장 16절에 이런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아무 형상이라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적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만들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예루살렘 벽에 있는 것 그림까지도 하나님이 금지했어요. 에스겔서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벽에 그린 거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신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근데 대한민국 보면은 그 뭐 종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냥 완전히 이게 TV에도 나오잖아요. 종교 방송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앞에서 사람들 다 절하고 금으로 칠해놓고 심지어는 특히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노트르담 성전 프랑스 그 안에 화재가 나서 옛날 그 성전 비춰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십자가 그 강대상 맨 위에 거기에 예수님의 그 이렇게 십자가 달리는 그 상이 있고 그 옆에 마리아 상이 또 있고 오른쪽에 성인들이 상이 있고 쫙 몇 개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종교개혁에서 그거 다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카톨릭은 아직도 그런 거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카톨릭 천주교가 하나 있는데 그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성당 제가 뜰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절을 해요. 그래서 왜 절을 하나 보니까 그 앞에 마리아 성모 상이 있더라고요. 아기를 안고 있는 예수님 상이 있는데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교인들이 다 카톨릭 교인들이 다 절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글쎄요. 이런 것도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다 개혁교에서는 다 이런 거를 저기 했죠. 청산했는데 이 카톨릭 천주교는 아직도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뭐 우상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성경 신명기에 보니까 어떠한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마라. 심지어는 에스겔서 8장 10절에는 그 사면벽에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려놓은 거 이것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금색 칠한 그 우상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종교방송 보면은 우리 저 개신교는 아니고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디 가든지 그리고 뭐 연방제 통일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거예요. 왜? 저 38선을 넘는 순간에 북한에는 뭐예요? 김일성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그 헌법, 초헌법이 있어요. 그거는 북한 땅을 밟는 사람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냥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왔다 갔다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급적 그 우리 뭐 연방제 한다 그러면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이 남쪽에 있는 사람이 다 김일성의 그 우상 숭배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같으냐? 일본 식민시대 신사참배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우리 목사님들도 신화참배하면서 같이 하자고 일본 사람하고 일본 기독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그랬잖아요. 1900 해방 전에. 또 하려고 그럽니까? 신사참배는 반대하면서. 그거 평화통일 하시는 분들 평화통일 그렇게 하면은 지금 김일성 우상을 신사참배한 듯이 섬기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연방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평화통일 그거 기도할 때가 아니고,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북한의 저 체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거 먼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국가가 되게 해서. 그럼 평화통일은 자동으로 옵니다. 지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니느웨 멸망을 보고 지금 우리나라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데, 이거는 이웃나라 니느웨,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이지만 우리나라 자체도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자체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사방에 우상이 그렇게 많고, 종교방송 틀으면은 웬 금도금한 우상이 그렇게 많은지요. 또 심지어는 이 개신교는 거의 없지만요. 다행입니다. 개신교. 또 뭐 그냥 우리 뭐 종교인들도 보면은 무슨 뭐 평화통일 이게 연방제 통일이 되는 건데 큰일 납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게 되는데, 결국 우상 숭배, 김일성을 숭배하면서 하자 그러면, 여기 통일되면 그거 말도 못할 게 아니에요. 통일했는데 왜 북적을 욕하느냐 그러면 같이 숭배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언론의 자유도 없어질 거예요. 왜? 조금만 얘기하면 북쪽에서 뭐라 그러니까 막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이거 공수처법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설치해가지고 그냥 밤이고 나고 이번에 소련의 그 KGB처럼 비밀경찰처럼 다 잡아가려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니느웨 멸망은 충격적이었어요. 예, 이거는 나홈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나홈 선지자가 그 이웃나라 강대국이었는데, 야, 강대국이 망할 리가 없다. 근데 그 멸망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멸망을. 그러니까 굉장한 충격적인 거죠. 70년 전에 요나의 그 전도로 회개했는데 그게 다시 망하게 됐으니까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홈이 멸망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충격적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강대국, 미국, 죄악을 자꾸 초기에 미국의 그 신앙이 다 없어지고 뭐 다종교 돼가지고 지금 뭐 그냥 또 온갖 죄악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미국도 기독교 정신이 거의 다 없어지고, 뭐 가장 최근에 이른 동성애, 이 미국 대사관에도 동성애 뭐 그 한국에서 코어 축제하는 걸 찬성한다고 그걸 또 붙여놨더라고요. 그저 무지개 깃발을. 아, 이거 정말 이거 물론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 국률이 봐야 됩니다. 우리 매춘부도 합법화됐어요. 저 유럽은. 근데 매춘부 합법화하고 동성애 합법화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매춘부는 합법화돼서도 학교에서 야, 그거는 나쁜 거니까 부모님들이 절대로 그거 조심해라, 죄악이다 이렇게 가르쳐도 매춘부들이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동성애는 그거 합법화됐지만은 죄악이다, 또 그런 건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성적인 부도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소 고발하고, 오히려 그렇게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사회를 완전히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아, 근데 미국 큰일입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미 연합감리교회, 저 하와이에 있는 미 연합감리교회가 아예 교회를 다 내놓고 그냥 빼앗기고 나왔더라고요. 그 교단에서 동성애를 자꾸 찬성하니까 교인들이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를 다 자기들이 헌금해서 세운 교회를 다 버리고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미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정을 해체하면은 국가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을 놓고 있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미국을 반미가 아니고 미국 걱정이 돼서 얘기합니다. 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거 보세요. 여기 나홈이 아수르 강대국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은 우리 옆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하여튼간 그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야, 이 중국은 보면은 정말, 예? 개인 우상화, 이 공산화 우상화. 이 독재 국가를 다 지원하잖아요. 중국은. 전 세계. 아프리카에 독재 국가 가면 지원하는 거 보면 중국이에요. 중국 하면 러시아. 그 중남미의 독재 국가 지원하는 거 누군가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공산국가 세우면서 수천만 명을 이렇게 학살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북한에 저 미사일 펑펑 쏘고 핵미사일 개발하고 그런 그거 다 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다 이렇게 뒤에서 도와준 거죠. 엊그제 그 발사한 그 미사일도 뭐 러시아 째고 아주 거의 뭐 90% 이상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봐도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봐도 똑같더라고요. 러시아 째고 이렇게 뭐 에스칸데르인가 그 비교해 보니까. 근데 하기야 뭐 대한민국 아직도 그게 뭔지 분석 중이라 그러니까요. 한 달이 됐는데도 큰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찰기를 휴전선에서 다 못 뛰게 하니까 이게 보여요. 정찰이 안 되는데 정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금 안보를 포기하고 또 일본도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일본이 이란이라 그러면 막 들고 우리나라에서 뭐 신문에서 뭐 이란이라고 쓴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비난하고 천황이 뭐예요? 천황이라고 꼭 그래야 되는데 이 천황이라는 건 뭐예요? 일본은 아직도 그 하늘의 왕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아직도 일본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 나오미 강대국인 니누의 멸망을 선포했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강대국이라도 이 악을 자꾸 행하면은 물론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니까는 이거를 뭐 중국, 러시아, 뭐 일본들이 들을 일은 없겠죠. 다음엔 제가 영어로 그래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 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중국, 러시아, 일본 사람 영어하는 사람 듣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악을 계속적으로 행하면 개인과 마찬가지 국가도 멸망한다. 아수르의 멸망은 이 죄악의 결과다. 이 나옴이 그걸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된 건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죄를 지면 또 망하게 돼요. 나라를 잃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사람을 그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알아요? 우리는 36년간 핍박을 받았죠. 몽고 시대 때도 그렇고요. 청나라 때도 그렇고 몽고 친위 때도 그렇게 그게 아주 비참한 겁니다. 국가 없는 게. 정신 차려야 돼요. 뭐 오늘도 보니 동성애 축제 어제도 이거 하놓고 그러는데 6월 1일 죄악을 헌정하면은 나라가 망하는데 강대국도 망하는데요. 정치 지도자들 제발 좀 정신 차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님도 기독교 우리 목회자님도 그렇고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열이 되니까 이 국가 정치도 이렇게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